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정, 직장, 군대, 교회 등을 공동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중에 가장 힘이 있는 곳은 국가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국력 순위가 나왔는데 한국은 몇 위쯤 되는 것 같으세요?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명실공히 한국의 국력은 세계 모든 국가가 부러워할 정도고, K-파워라고 불리는 패션, 음식, 의술, 소위 닥치고 K-문화가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강력한 공동체는 국가이지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국가라고 해도 여러분, 1000년 이상 유지된 국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1000년 이상 유지된 국가는 제 기억 속으로는 로마, 신라 정도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몽골 제국도 200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고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6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이 공동체는 참 힘도 없고 박해도 무지하게 받았고 또한 부패도 극심했고 여전히 욕을 먹고 있지만 이 공동체는 1000년이 뭡니까? 200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가장 강력한 공동체인 국가도 1000년 이상 가지 못했는데 1000년을 넘어서 200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성령께서 태동시키셨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다면, 이번 한 달은 성령이 태동시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변천을 했느냐? 그리고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룸으로써 교회됨의 의미를 한번 이번 한 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로 끝나야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더욱더 흥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체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모체이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은 종교개혁가 깔뱅은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까? 그렇다면 어머니가 누구예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우리 이 깔뱅이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아멘. 즉 교회가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편안한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집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예수님의 마음,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교회를 태동시켰다는 이야기가 잘 드러난 신약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성령이 교회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열리면 1장에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2장에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지요. 그러면서 태동된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성찬을 하고 모든 것을 나누며 환대가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가 되죠. 그리고 3장 4장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심지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설 때마다 복날 개처럼 바들바들 떨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성령에 이끌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8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사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에 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지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동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지점에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다루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듭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이야기를 클라이맥스로 달려가는 이 지점에 넣어서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초대교회 분위기를 싸늘하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이 이렇게 싸늘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우리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두 가지의 궁금증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아니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게 어디야? 좀 덜할 수도 있지. 안 한 저 집사보다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아니 뭐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해. 그냥 한 곤장 50대 때려서 보내면 되지. 아니 초대교회 참 뭐 일이 빡빡해 라고 궁금증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교회의 시작 지점에 꼭 다루어져야 할 문제를 강하게 다루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의 시작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두 부부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망가뜨려진 것처럼 교회의 시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죄로 교회가 망가지게 방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를 그냥 두어 교회를 돌이키지 못할 수렁으로 빠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부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 4장 말미에 나옵니다. 이 부부는 그냥 순수하게 땅을 팔아서 헌금할 요량으로 팔았는데, 아니 그간 부동산 시세가 높이 올랐네? 그래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얻었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남은 시세는 자기네들이 취하고가 아니고, 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모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모방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독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5장 1, 2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전 바로 직전에 어떤 본문의 이야기를 이들이 모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4장 36, 37절을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기 전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 헌금하는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바나바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높은 신망을 받으며 지도자로 성장을 하다가 누구를 세워줘요? 바울을 세워주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죠.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쉼과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 그 이름 바나바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가 밭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목돈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헌금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큰 헌금에 초대교회는 분명히 힘을 얻었을 것이고 그의 헌금 소식은 인구의 회자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은 행간을 열어놓고 우리 보고 그 본문 안으로 좀 들어와서 같이 읽자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독자들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어서 저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 본문을 읽어가자고 말하는 것이지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을까? 그리고 바나바가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왜 성경은 그들도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똑같이 기술하고 있을까? 왜 성경은 바나바에 대한 평가와 이 부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을까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부부가 모방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의 것을 모방을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의 행동을 모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보 있잖아. 바나바 레위 족속 그들 바른 생활만 하는 그 남자, 말도 없고 맨날 착한 일만 하는 그 사람 있잖아. 밭을 팔았대.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난리야. 큰 돈 때문에 우리 베드로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의 입이 귀에 걸렸어. 여보 우리 저 땅 놀잖아. 우리도 좀 박수 좀 받자.
평판 세탁 좀 하자. 우리도 부자인데 헌금 안 한다는 소리 듣는 거 지겹지도 않아?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행간을 열어놓고 우리 독자들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이용해 한번 나랑 같이 읽어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원흉은 모방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모방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것의 대부분은 내 스스로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 것을 보고 모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죠? 사고 싶은 거 있죠? 근데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누구 것을 보고 모방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나는 샤넬백에 관심도 없고, 너무 큰가요 가격이? 나는 구찌백에 관심도 없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동창회 갔더니 친구가 그 백을 가지고 온 걸 봤네. 눈만 감아도 샤넬, 밥만 먹어도 구찌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차를 바꿀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벤츠를 끌고 왔네. 눈만 감으면 벤츠, 밥만 먹으면 벤츠입니다. 내 사는 집도 좋고 내 동네도 좋은데, 아니 강남 압구정에 사는 친구를 만나니 눈만 감으면 강남, 밥 먹을 때도 강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 저거 갖고 싶다라는 모방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론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인문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이름이 좀 지라르해요. 네. 유명한 인문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론이 그래요.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 저거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친구 아들이 의대에 가면 의대 못 간 내 아들 답답합니다. 친구 남편이 승진을 하는데 매번 승진해서 미끄러지는 남편 무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듯 모방 욕망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헌금한 이야기를, 바나바가 밭을 팔고 헌금한 이야기 바로 밑에 배치를 시키면서 대조제비시켜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위기는 모방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방 욕망은 개인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고 그저 이겨야 할 경쟁 상대로 보는 순간 교회는 와해되고 성령의 활동은 거기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과 공동체에 무서운 것이 모방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런 모방 욕망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활동이 다시 흥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방 욕망을 초대교회가 이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어떻게 사도들이라고 모방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실 때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에도 베드로는 자기가 탑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탑 리더는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아니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 사이에는 알력이 있을 수 있지요. 아니 지가 뭔데 저래, 친동생이면 다야? 여기도 혈연이야?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 사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있어도 베드로와 야고보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둘은 성령에 붙들려 모방 욕망을 이겼다는 방증이지요. 이렇게 그들이 함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12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방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곳이고 모일 때마다 힘을 얻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일 때에 성도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 모방 욕망을 이기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은 말기찬밖에 없습니다. 말기찬이 뭡니까? 그걸 아시네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모이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서로 백산 거 자랑했겠습니까? 서로 차 산 거 자랑했겠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이면 늘 말기찬을 했습니다. 말씀, 기도, 찬송으로 자신 안에 어떻게 모방 욕망이 올라오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이겨나가는 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13절, 14절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기찬으로 모여 있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모방 욕망, 남의 것을 보면서 따라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비교하고 못 가진 거는 질투하고 이겨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교회를 태동시킨 성령의 활동, 성령으로 태동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왕성한 활동 초반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역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방 욕망입니다. 바나바의 평판을 얻고 싶어한 두 부부의 모방 욕망이 두 사람을 폐역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방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 모방 욕망, 남의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이것을 원한다는 걸 알면 남의 것을 그렇게 넘보며 나를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을 못 찾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기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를 보는 시간, 기도를 통해 나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없기에 늘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내가 계속 모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 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저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늘 비굴하게 보고 조금 사는 것 같으면 남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못하니 늘 우울해 있는 것이고 남들 교육 이렇게 시키는데 못 지키니 늘 그 아쉬운 마음 감당할 길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방 욕망에 빠져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피폐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당시의 세상의 모방 욕망을 쫓아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갈망을 쫓아서 산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힘이 있는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가하며 살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그 교회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방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말기찬의 시간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그렇고, 우리가 훈련의 시간을 사모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도히 흐르는 그 강물에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연어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말기찬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방 욕망을 계속해서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는 교회됨의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영, 나를 찾지 못하게 하고 그저 남의 것을 보면서 동경하게만 하고, 못 가지면 우울해지고 가졌다고 우쭐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못한다고 내 배우자와 자녀를 구박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으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아서 내 진짜 갈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열정을 찾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수원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거룩한 영,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인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닮아 남과 비교해서 무턱대고 모방하며 경쟁과 질시와 부러움과 무시의 모방 욕망의 사람이 아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를 찾고 성령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수원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